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구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 7장 이렇게 또 이제 8장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사실은 부담 아닌 좀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제 사시다가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에 드리면 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제 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알지만 6장, 7장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계속 이렇게 갈등 가운데 이렇게 싸움 비슷한 걸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참 쉽지 않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 끝나고 나면 교회 성도들이 좀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지 제대로 잘 알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떠나진 않으시겠네요. 예,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 이제 초막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일 때가 되니까 주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서 형님이 이제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형님을 드러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형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많이 올라갈 때, 주목받을 때 올라가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나간 후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7장이 이제 말씀이 계속되는데, 이 7장이 되어지는 그 상황을 5장과 6장의 말씀에서 주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를 우리에게 5장과 6장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고치는 일을 안식일 날 행했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고 결국 또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또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인 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대부분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 제자들마저도 떠나갑니다. 12명의 핵심 제자들, 또 핵심 인물들만 남고 나머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너무나 실제적인 위협이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아주 큰, 그들이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던 그러한 그 지역이었던 유대 땅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지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고 좀 시간을 두고 은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일들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것도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그런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것은 아주 실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일반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는 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들을 일반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어떤지도 다 알고 있었고, 그 위협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호해 주던 무리들, 엄청나게 많이 따르던 예수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6장에서 다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을 보호해 줄 만한 힘이 예수님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핵심 그룹들 12명의 제자들과 핵심 그 제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 가르친 것이다,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는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통제가 가능한 곳이 가장 영향력이 크고 그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이었고, 더 영향력이 강력했던 곳이 어디였냐?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 전하신 것이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대하시는 것, 언제나 기대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들도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그 말씀 교육을 언제라도 해야 합니다. 바쁜
바쁘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예, 자녀들이 학원 다녀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너무 바쁘죠, 그렇죠? 예? 예, 너무 바쁘다.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죠. 요즘 애들 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쨌든 그렇게 바쁘더라도 아이들에게 시간을 만들어내서 그 믿음 말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일어나면 10분이라도 쪼개서 그 10분을 만들어내서 아이에게 성경을 읽혀야 됩니다. 뭐 또 어디 갔다 와서 10분,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을 1시간, 2시간 내서 자녀에게 말씀 교육시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러면 그러한 시간, 기회를 만들어내서라도 10분 쪼개서라도 말씀 읽히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에게 말씀을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 청년부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되게 이제 좀 이렇게 레디컬한 분이시고 과격한 분, 신앙적으로 과격한 분이세요. 되게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인데 자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자기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는 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셨는데, 근데 그때 피난 갈 때도 심지어 피난 가는 중에도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주셨대요. 그게 이제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저는 그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믿음의 과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만들어내서라도 말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8장 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떡도 참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떡 먹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인생을 더욱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피하셨습니다.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은밀히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말씀 가르치시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참으시기도 하고 때를 기다리시기도 하고 피하시기도 하고 은밀히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전하고 가르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배우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지 놀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랍비에게 정식적으로 교육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지 놀라워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생각지 않고 어떻게 넌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라면서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배우지 않은 것에 대해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무허가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라이센스가 없는데 왜 너가 그렇게 가르치냐는 것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부터 주님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이 랍비들에게 배운 것 아니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신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실은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그런 라이센스가 없지만 하나님 주신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있다라고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것을 행하려 하면 주님은 이제 주님을 향해서 너는 라이센스도 없는데 너가 말씀을 전하느냐는 식으로 그것을 드러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안다. 그대로 해보면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안다. 이대로 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알 수 있다라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려고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이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렇게 드러낸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해지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만을 위해 드러내기 위해 전해지는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이제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선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지켜야죠, 그렇죠? 지켜야죠. 네?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 받은 선민 백성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렇게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것을 통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걸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영광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백성이야. 이거 지키는 거 봤지? 그것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킬 수 없죠.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지킬 수 있도록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재해석하고 이건 원래 이런 뜻이 아니야. 못 지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원래 이런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건 아니야.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르고 붙이고 그렇게 만들어서 율법을 갖다 테두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것들 만들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봐 우리가 지켰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야. 이거 봐 지키는 거 봤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자르고 붙이고 편집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고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세상은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교회도 세상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교회가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해진 세상에서 다양해진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상과 함께 다양해진 세상의 요구를 잘 듣고 그리고 세상과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의 일부분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또 그것이 맞다고 이제 맞장구를 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세상의 구성원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다양해진 요구들을 듣고 세상에 맞추고 공존하고 갈등 일으키면 안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갈등이 없어요. 교회는 세상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믿는 것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의 뼈다는 그 세 가지 단어예요. 세 가지 단어. 하나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구속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구속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성경의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죠. 그 타락했어요. 타락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만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세상도 어떻게 되냐? 죄로 오염되어서 세상도 함께 부패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함께 신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함께 부패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가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인생이 되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함께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이죠. 그다음에 이제 구속입니다. 그리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구원 얻어 영생을 얻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구속받아서 하나님 말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죠. 온전하게 변화되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치고 막 그런 가정.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어쨌든 그런 가정이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면 그 가정의 원래의 모습들로 변화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으로 말미암아 부패된 세상, 망가진 세상이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믿어야죠.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죠.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다양해진 요구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화되어야 되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독단적이다. 너희들 독단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독단적이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믿죠. 그렇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독단적이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바꿀 수 없죠. 그거는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니까 구속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
창조 질서대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장 좋은 세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기를 우리는 꿈꾸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 같은 거, 차별금지법 다양한 요구를 갖다가 이제 세상이 하죠. 다양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동성애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것들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교회는 우리가 믿는 핵심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 나도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 세상도 그렇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세상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들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재해석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뭐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말씀들을 거기까지 낮추어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바꾸어서 그렇게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말씀을 사람의 영광에 맞추어 가르치고 그렇게 지키면 사람이 되게 좋게, 사람이 꿈꾸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게 좋게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망가지고 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대로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키며 가르치고 배우며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또한 주님을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또한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19절에 조금 아까 읽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5장에서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분위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인정할 정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언제 너희를 죽이려고 했냐? 너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마치 주님이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서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터무니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그걸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귀신 들린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려서 있지도 않은 일들,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 악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 없는 청년이었던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이렇게 숨기고 예수님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큰 욕이 뭐냐? 귀신 들린 자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누굴 믿었습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알,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욕이고 이건 진짜 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죄 없는 청년이었던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감출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제기하는 예수님을 악한 자 중에 가장 악한 자로 몰아가서 그 유대 백성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키려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21절부터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안식일에 내가 했던 그 일,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한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 문제를 갖다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했던 일들 그거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은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할례 행하지 않느냐. 할례 행하면서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친 것 가지고는 문제를 삼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가 나오면 나온 지 8일 만에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8일째 행할 때가 많았는데 8일째 행할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면 그때 할례를 이 사람들이 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체 일부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피도 나고 이게 아주 그냥 그게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일은 안식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 율법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됐기 때문에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야, 할례는 행하면서 그렇게 안식일 날 그렇게 신체 일부를 자르는 수술 같은 일은 하면서 야, 내가 38년 된 병자를 갖다 고친 일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공의로 판단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앞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주님 너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는데 너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했던 것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랍비에게서 배우시지도 않고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이야기하는 그 시대가 인정하는 어떤 권위도 갖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 외모로 볼 때 그가 행했던 일들이 그 어떤 곳으로도 예수님이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이들이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회가 이야기하는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통념 때문에 어떠한 근거도 없는 통념으로 만들어진 보이는 것으로 그 통념상 보이는 것으로 어떠한 근거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권위 그렇게 통념상 만들어진 권위 그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야 할례를 행하면 되면 왜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지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올바른 기준 어떠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 참된 것을 분별할 만한 올바른 기준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그거는 올바른 기준이었어요.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였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참된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었어요. 잘 분별. 여러분 시장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이제 자가 변하면 안 되죠. 자 치수 같은 게 변하면 안 되고 저울에 올리는 추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기준이 변하면 안 돼. 그거 변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걸 단속을 갖다가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고 참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절대 진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그 절대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진리를 어떻게 했어요? 변화시켰습니다.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상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율법들을 어떻게 적용했냐? 그때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괜찮고 저 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되고 저 때는 안 되고 그때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계속 지키고 그것을 따르고 있었다면, 그것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참되신 분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잣대로 예수님을 재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를 자기 수준으로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때 다르게 낮추어 버렸습니다. 할례는 안식일에 행해도 되지만 38년 된 병자는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들 편의에 따라 자기들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를 낮추어 버리는, 상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해버렸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주제죠.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형편에 따라 좀 이렇게 낮추어서 지켜야 되는가, 좀 그런 좀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했죠, 그렇죠?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렇죠? AI를 쓰잖아요, AI, 그렇죠? 안 쓰세요? AI를 갖다가 우리 쓸 정도로 세상이 많이 변했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장로님들한테 제가 70 넘어가고 80대면 나 이제 자동차 자가용 운전은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장로님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진짜 우리 목사님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쳐다보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차가 완전히 자동화돼서 다 운전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변하잖아요. 예? 세상이 변하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 설교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세상이 변했잖아요. 세상이 변하잖아요. 정말 목사도 신학자들도 고민 많이 합니다. 정말 이 변화된 세상에서 변화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정말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묵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끌어내리는 순간,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맞추어 가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자기들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으로 바꾼 순간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라보고 참된 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에 따라 그것을 맞추어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쉽지 않지만, 참 힘든 건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구원에 이루고 저 영생에 이루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떠한 때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남으로 우리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온전해질 것, 변화될 것, 새로워질 것 꿈꾸면서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일어날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